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행함, 그의 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안 나왔어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들의 말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구속하는 데에만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감화도 받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역사에 등장해서 어느 지도자에게도 찾을 수 없었던 놀라운 행함과 또한 말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있는데요.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이 당시에 금수저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고 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는 거룩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곳으로 가서 약대털 옷,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약대털 옷은 서민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메뚜기는 가난한 자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석청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여 야생에 있는 그 먹는 야생의 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청빈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약대털옷, 메뚜기, 석청.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구별됨 때문이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구별된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청빈하고 거룩했고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군병들까지도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이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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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쳤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행함을. 근데 그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혼쭐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의 삶과 말, 모든 것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기투표 몇 위겠습니까? 1위예요. 1위. 연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KBS 틀어도 세례 요한이 나오고 SBS 틀어도 나오고 다 틀어도 방송마다 세례 요한의 뉴스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그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오지 않았느냐? 비록 예수님은 나의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그분은 이미 나보다 앞선 이이시다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것에 앞선 분이시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모든 것은 그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자 지체 없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외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 아니다. 바로 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명성, 자신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로 모두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배구 경기를 보면요, 여러 포지션들이 있지요. 그 스파이커,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세터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그 사진과 같이 배구공을 공격수에게 이렇게 촥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터입니다. 토스한다 그러죠? 토스. 그러면 공격수가 양쪽에서 혹은 가운데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 세터가 올려주는 공을 따라서 뛰어 올라가지고 상대편 코트를 향해서 내리찍는 거죠. 세터가 득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세터가 한 경기에 득점하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세터는 경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터가 얼마나 공격수에게 이 공을 잘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득점이 나고 안 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공격수들은 다 취향이 다릅니다. 높은 공을 때리는 사람이 좋고, 그걸 잘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위치도 다 공격수가 좋아하는 위치. 그 속도가 있어요. 공을 천천히 띄워줄 수도 있고, 속공처럼 빠르게 띄워져서 빨리 때리는 공격수도 있고, 이 타이밍에 맞게 잘 받아먹도록 탁탁 올려주는 사람이 바로 세터입니다. 그러니까 배구 경기는 세터 노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방금 보여드린 그 선수도 남자 선수 중에서 사실 제일 비싼 연봉이에요. 공격수가 제일 비싸지 않고 세터가 제일 비싼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득점은 공격수가 하고, 사실 박수도 공격수가 많이 받지요. 그러나 좋은 세터가 없으면 좋은 공격수도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세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시선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선을 지금 15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로 토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공을 착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잘 올려주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토스를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토스를 예수님이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 스파이크를 내리 꽂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냥 불같은 공을 내리 꽂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지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땅의 심판자가 되셔서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가게 될 훗날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박수를 받으시는 경기의 MVP 예수님이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토록 멋지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터가 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토스를 해줬는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랬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바로 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MVP가 경기를 마치면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 오늘 경기의 MVP가 되셨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어떠시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MVP가 막 얘기하다가 사실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팀원들이 아니었으면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 유독 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어요. 세터가 잘 올려줘서 제가 잘 때릴 수 있었습니다. 받아먹기 좋게 잘 올려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너무나도 잘 토스를 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1절, 10절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주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가? 우리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여 잘 토스해주는 이 영적 세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토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영적 세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의 자리,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자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흠잡을 것 없는 능력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다음에 그 시선을 주님께로 토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모든 분야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자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2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뢰를 세례 요한과 같이 쌓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만 우리는 시선을 돌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뛰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극도의 청빈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전도인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토스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만한 사람이 아니면 토스가 되겠습니까? 공이 올라오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토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저 사람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열심히 예수님에게로 토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상대방의 진영에 강 스파이크를 날리시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놀라운 일들을,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굳은 완악한 심령을 부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의 하나가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이 이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원래 곡의 의미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의미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선이 나의 시선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는 모든 시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토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상대방의 진영을 향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제자 삼는 성도 평생훈련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 교회로 초청할 수 없는 이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열자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요. 이 시간 바로 이 시선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시선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을,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전도 대상자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 토스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겠습니다. 은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주님께로 토스하겠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세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토스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시선을 올려드리는 영적 세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자신은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이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멘. 영적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 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전도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정답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 것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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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응답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